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윤석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3살 때, 그러니까 1991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이하가 마비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관한 얘기를, 팔도 움직일 수가 없고 뭘 할 수도 없는데요,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억수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글자를 눈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녕이라는 글을 하나 쓰는데 최소한 6초가 들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멋있잖아요. 제목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셨다고. 누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얘기가 다 감사하고 좋다고. 근데 그 책을 덮을 때에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어서 마지막 딱 덮었을 때 생각나는 말이 뭐냐? 감사다. 그 사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잖아요. 목 이하로 마비가 되어서 눈으로 글을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썼던 글이 마지막 장을 딱 덮으니까 그 속 전체에게 있는 모든 대화가 뭐냐?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여나 감사가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랫도리가 완전히 마비된, 목 이하는 마비가 된 그 사람도 일생 살아왔던 모든 삶이 마지막 끝장을 덮을 때 감사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는 감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선교사님이 멋있는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있을 만한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우리 곁에 이 세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좀 더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감술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미숙한 그리스도인, 그걸 구분해내는 기준이 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좀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죽도 살도 못 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내 삶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이 다윗이 별명이 많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되고 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체험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일대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잠잠히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삶이 돌아앉으면서 가졌던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30편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특히 내 마음속에 가집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는 노여움은 잠깐인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에게 평생토록 내려주신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는 놀라운 감사와 찬송의 삶이 그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잡지사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물었대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도 안 그래요?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대담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억수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런데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속합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아이고, 그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많이 할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럭저럭 살고 있죠. 그런데 조금 나은 사람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장로 같은 사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힘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 생활의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역경을 지나갈 때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때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역경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자리잖아요. 병고침을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쟤는요, 우리 강장로님 말처럼 4시간밖에 못 살던 사람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안 데리고 가고 또 남겨두었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역경이 지나갈 때 그 역경 속에 이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요, 혀에 암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의사하고 들어왔는데 마지막 혀가 붙어 있을 동안에 당신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지. 이제 잘라보면 끝이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끝나면 감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하고 살자고요. 아직 호흡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감사가 나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죽도 살도 못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 가렸는데 무슨 대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붙는데 오늘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도놓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엊그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모습을 잡아가는데 우리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잘 됐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용심이 올라왔어요. 날 버리고 가시면 발병이라도 나야 합니다. 하나님, 와가들은 발병도 안 납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좀 더 성공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다 잡으시오. 하나님 오늘 밤 잡아오고 끝나는 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젊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한 방이면 갑니다. 김현진 집사,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붙어져. 까불싸도 한 방이면 간다. 알았지? 하나님은 딱 보고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요. 잔치할 때 있잖아요.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갖다 먹이는 게 뭔 줄 알아요? 돼지한테 억수로 먹입니다. 그 돼지가 억수로 빵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입니다. 그 왜? 잡아먹으려고. 성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사건과 환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계기가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참 멋있습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베옷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잖아요. 감사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안 그래요? 감사의 옷을 입어라. 감사도 수준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감사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우리들의 감사의 연륜이, 감사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되는 모습입니다. 환경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가 그의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잘 봐요. 예? 감사라고 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면 가장 깊은 의미의 감사의 삶은 삶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 바로 가장 좋은 삶이다. 우리는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은 의미의 의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우리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